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1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천만 명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0만 명이 됩니다.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수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사는 이런 모습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시던 그 시대에도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래부터 그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외국인이었다가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에서 함께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래부터 그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인 또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외국인이었다가 헬라의 문화에 섞여 있다가 하나님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된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근본을 알고 싶을 때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신앙생활을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젖어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보낼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명절에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 우리나라 8.15 광복절처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해서 바로 그들의 해방절, 바로 유월절을 명절로 지켰었는데,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자, 누가 있었더라 그래서요? 헬라인 몇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는 이스라엘 밖의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섞여 살면서 6월절이 되자 그들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바로 명절을 그들도 자기들의 명절로 지금 지키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도 지금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느 한 민족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헬라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으로 살면서도 명절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멀리 살면서도 명절되어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먼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오래 믿었다고 그 오래 믿은 기간에 비례해서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창동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새가족들에게 교회 문을 넓게 열어놓고 환영하면서 오래된 교인들과 새가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불어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아직 어색한 분들이 계실지라도 조금만 지나면은 먼저 우리 교회에 된 분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오늘 20절에 등장하는 몇 사람의 헬라인들의 신앙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고 다른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그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믿어야 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여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또 그들이 태어난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 문화가 그의 습관 속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던 이러한 풍습이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들의 모든 불신앙의 습관도 불신앙의 문화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던 신앙, 뭡니까? 하나님 중심한 신앙, 성전 중심한 신앙, 예배 중심한 신앙을 그대로 따라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은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도 기본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중에 믿는 사람도 기본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기본 신앙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언제나 누구나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기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다른 일 다 밀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섬기며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본 신앙에 충실하는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해왔던 대로 누가 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기본 신앙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본 신앙에 더 충실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 신앙에 더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이 헬라인 몇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올 때는 예루살렘에 명절 맞이해서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가면 그만이에요. 이번에 여행의 목적, 그게 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데 이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예루살렘 밖 먼 지방에 살고 있었잖아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이 혼인집에 가서 물로 뭘 만들었다?
포도를 만들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거기 장년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고쳐주셨대.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대.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이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래, 기회만 된다면 나도 우리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명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자. 여기 어딘가 예수님 계실 텐데 우리 예수님 만나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문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 명절 지키는 신앙, 예루살렘을 중심한 신앙,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신앙, 이렇게 자꾸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성경 중심한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로가에 보면은요, 전신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신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는 선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는 뭐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기선은 한 선이에요? 두 선이에요? 두 선이에요. 근데 그 선이 이렇게 두 손으로 쭉 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그 전선 속에 흐르던 이 전기가 어느 기계 속에 딱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던 기계가 돌아가고 움직이지 않던 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깜깜했던 방에 불이 켜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선의 전기가 그대로 만나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만나는 순간에 그 힘이 나타나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과 만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새 말로 인생 대박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여러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몸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온 병이 뭐냐? 계속 하혈하는 혈루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근데 이 병을 얼마나 알았느냐? 12년을 알았어요. 어떻게 치료도 안 하고 놔둬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병 들어오면은 병을 다 자랑하잖아요. 소문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약 있으면 알아보려고, 좋은 의원 있으면 찾아가려고.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12년의 세월 동안 용하다는 의원, 좋다는 약 다 써봐도 효용없이 더 중해진 거예요. 보세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12년의 세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요. 더 중해졌어요. 돈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의술을 의지하면 해결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발동합니다. 내가 한번 죽더라도 예수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수소문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갑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멀리로서라도 보았으니 됐다 그러지 아니했어요. 사람들 헤집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갑니다. 부족한 자기로서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 대면해가지고 손 내밀어서 붙잡을 수는 없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 전선이 기계 속에 만나서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여인의 믿음과 딱 결합될 때 12년 동안 흐르고만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아버지 순간에 말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병의 뿌리가 완전히 다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문제 해결하고 요새 말로 대박 경험하려면은 누구 소문 드려야 된다? 예수 소문 드려야 돼요. 예수 소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예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멀리 바라봄으로 구경꾼 되어서 문제 생겨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왔으면, 소문 듣고 나왔으면 회중 속에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말고 딴 생각하다가 졸고 있다가 가지만 말고 여러분, 예수님과 믿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냥 날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년 된 혈루병 근원이 그 순간에 말라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어떤 질병이라도 근원이 말라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만큼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2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맨 먼저 누구 만나냐면요, 필립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 데서 명절에 제사드리러 왔는데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안드레에게 어떻게 하지?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드레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질서와 절차를 따라 일하고 있나요? 중구난방으로 일하고 있나요? 질서 따라서, 절차 따라서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창동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몇 안 되는 가족 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요새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질서 있는 어떤 체계, 이거를 함축해서 가장 작은 단위 속에 거기 투영시켜 놓은 것이 어디냐면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단 둘이 사는 부부 간에도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어요. 입에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가정, 절대로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뒤바뀐 가정,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지킬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도 섬길 줄 알고 가정 밖에 나가서 윗사람 선후배도 알아볼 줄 아는 그런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절차를 이제 거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3절인데요. 거기 말씀 보니까 누가 뭐 할 때가 왔다 그래서요? 인자가 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누가 그래서요? 인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거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집의 아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가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 보기에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는 인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내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아닐 때 그럼 뭐였다는 건가? 성경은 그래서 다 이렇게 연관된 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려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가야 돼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본래 근본이 뭐이시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거 알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조금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다 이렇게 지으셨잖아요. 짐승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물고기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도 다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이제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뭘 재료로 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짐승은 뭘 재료로 해서 만드셨어요? 흙으로. 여러분, 새도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겉보기에는 여러분, 고릴라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특히 흑인들 보세요. 새까만 흑인들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고릴라와 비슷해요. 여러분, 흑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를 흑인 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이게 설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겉모습 비슷하다고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고릴라는 짐승이고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됨의 기본이 뭐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상실한 인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요한 부속 빠진 기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기계가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는 부속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부속 빠져버린 그 자동차, 겉모양은 옆에 차와 똑같아도 부속 빠진 자동차 기능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짓을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아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사람이 죄지어서 그렇게 되었지만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잃었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서 알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신앙의 기본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운 날씨에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잘했다. 귀한 열이 나왔으니 졸지 말고 말씀 잘 듣고 너의 믿음 잘 자라서 나를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가 기뻐하는 일로 복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다시 봅니다. 자, 아까 인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뭘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승리한 일, 또 뜻을 성취한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들은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일제시대처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나깨나 사모했던 것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회복시킬 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적 기사를 베풀면서 이렇게 그냥 기적을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 민족을 살릴 뿐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먹고 살 문제 없겠네. 로마의 통치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의 성취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과거에 그 사람들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나요? 교회만 다니면 내 아프던 몸도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하는 일도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교회만 다니면 자녀들, 말썽 부리던 자녀들도 착한 자녀들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러면 왜 다녀요?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에게 면도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에 그 칼을 쥐어주면 몸을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제차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철없는 아이에게 외제차 사주면 밤중에 240km, 250km 달리다가 사고 내서 자기 다치고 남도 여러분 다치게 하는 일을 부모는 다 예측하기 때문에 아무리 졸라대도 그때는 안 사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달라고 해도 아무리 줄 돈이 있어도 믿음 없는 아이에게 돈을 과하게 주어주면 돈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조절해서 중학생 너는 한 달에 3만 원, 고등학생 너는 한 달에 5만 원. 여러분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원해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이루어져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영광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32절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십자가 그 기둥을 세우니까 예수님은 이제 들리게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왜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죽을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무엇이 이르렀으니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가 이렇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함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뭐하게 되리라고요? 쫓겨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죠. 심판받을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이냐면요.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던 영적인 세상.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은 누구냐면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이러한 왕노릇하는 권세는 더 이상 쫓겨나게 되고 그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죽으심으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영광 받으실 이 일,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받으려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자식 위해서 죽어지는 그 기간, 우리 자식들은 그 은혜로
장성하게 되고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미랄처럼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희생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죽는 심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마귀는 떠났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시기 전에 오늘 교회 가버릴까? 제껴버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신 분은 대단히 착하신 분. 있으신 분은 성령의 감동을 느끼신 분.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요. 이 시간에도 오후 예배 드릴까? 점심 먹고 가버릴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않아요? 그럼 한쪽에서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밥 먹고 그냥 가면 쓰겠어? 가서 뭐 할 일 있겠어? TV 앞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땀이나 뻘뻘 흘리고 있지. 시원한 교회에 앉아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은혜 받아서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들게 하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몸만 날짜 지키면서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오늘 뭐네 하면서 이렇게 시간 지키고 날짜 지키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서 내 생각을 누르고 성령의 생각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36절에 나는 빛이다. 빛이 세상에 지금 머물고 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도 빛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누려야 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조건 다 무시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 말을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혼자 계실 때도, 길을 갈 때도 나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걸어가시고, 일을 하실 때도 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누려야 될 가장 귀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이놈의 인생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신랑 복도 없고 마누라 복도 없고 복이라고 받은 것이 일복밖에 없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너네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살다가 어디 가든지 말든지, 나야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잘해주면서 좋은 친구 된 이후에 내가 믿는 예수를 함께 믿자고, 내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복을 받고 이 세상 언제 우리는 떠나게 될 텐데 천국 가서 영생복만 누리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큰 행사만 앞에 두고 여러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에요. 늘 해야 됩니다. 더운 중에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들도 믿고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